샬롬,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오순절은 6월 7일 해질 때부터 8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37일째로 들어갑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하루하루 오메르를 세어 50번째 되는 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해방, 자유의 숫자입니다. 50번째 해에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때입니다. 희년은 노예가 해방되고 잃었던 기업을 찾게 되는 해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사야 61장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그분이 억압과 속박을 완전히 끊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7번 지낸 후 지킨다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영적 단계를 거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 없이는 오순절도 지킬 수 없다는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수확 오메르를 요제로 올려드리는 초실절은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달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달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고 무교절 7일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은 안식일을 7번 지낸 다음 날이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주일을 7번 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7번 지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회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신 일주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날이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회 주기로 정하셨으니 안식일을 7번 보낸 것과 단순히 일주일을 7번 보낸 것이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안식일을 지킨 7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50일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7 안식일을 채우라 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킨 경우만 안식일 한 번으로 계수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만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금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놀러 가는 등 오락을 행하거나 잠만 자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주말에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의 본질, 핵심은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인간으로서 일을 하며 수고하고 7일째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명하신 시간은 성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을 보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7의 사이클로 사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7이 없이 6의 주기로 사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이고 7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6일의 삶이 안식일에 종속되어 일주일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패턴이 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사는 6일의 삶이 7일째에도 이어져 일주일을 다 사람의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안식일을 보내는 것과 단순히 7일을 7번 보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오순절은 전자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에 오는 것인데 규례대로 안식년을 7번 보낸 뒤에 희년을 맞는 사람에게만 희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사는 사람만 희년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0은 7의 배수, 49가 채워진 뒤에 따라오는 숫자입니다. 6의 배수로는 50에 닿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도 7이 되어야 50에 닿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50의 해방과 자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는 오순절의 해방과 자유로 들어갈 수 없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는 희년의 해방과 자유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의 영원한 해방,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희년의 성취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희년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까지의 50여일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주신 유월절 무교절 규례와 출애굽 직후 주신 안식일 규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 전후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해서 오순절과 가을 절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잘못된 날짜로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기독교 문화 속에서나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오순절이 일요일인 까닭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킬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이곳에서 절기에 함께했던 모든 지체들이 다 무교절과 초막절의 7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무직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절기에 참석했었고 절기 때마다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지키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오순절도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려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섬기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주인인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뿐 여전히 전 주인의 종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몸이 감옥에 있어도 영혼이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며 몸이 자유로워도 영혼이 묶여 있다면 그는 노예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존재하듯이 사단의 나라에는 사단의 법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은 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 그 법대로 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는 동안만큼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애굽에서 나온 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며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것은 교회에 발 담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영생하도록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걷게 하신 목적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목적은 떡을 의지해 살던 애굽의 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 때는 먹을 양식이 보장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떡을 구할 수 없는 광야,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으니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런 땅에서 그들은 굶주려 죽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맛있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 전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한심해 보였지만 저 자신이 밥줄이 끊어져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광야에 들어서 보니 그들의 불신앙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세상 직업 내려놓고 가정이 깨지면서 오직 하늘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근 18년 동안 의도한 금식만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루하루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그래도 내일이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내일도 공급하시는 것이 자연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취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해 보지 않아서인지 밥 굽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 그만두라 하셨는데 굶겨 죽이시겠어? 하는 믿음 플러스 배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생활에 수많은 지출을 앞두고 염려가 많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 역시 다 돌봐주셨습니다. 엊그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그렇게 늘 기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셨는데도 염려하고 의심했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끼니도 물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 걸어가며 참 난감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 들어서서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신나고 즐거울 육체는 없을 듯합니다. 보이는 것 없이 말씀만 의지해서 걸어갈 때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걷고 나서 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이동할 수 없었을 100%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험한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표현하신 그 광야, 그 위험한 땅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100% 주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위, 추위, 목마름, 주림이 있는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저도 보장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산 지 18년이 되었지만 세월이 있다 해서 수월해지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얼마만큼 진행했든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줄 놓고 헤맬 때도 부지기수지만 이미 광야에 들어서 걸어왔으니 계속 걸어가느냐 돌아가 멸망하느냐는 고민할 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는 소리 하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떡을 쫓으면 육신의 떡만 먹다가 망하지만 하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육신의 떡은 그냥 따라옵니다. 맛있는 것을 덜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먹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다 먹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랑 아들은 입맛이 까다롭지 않고 배만 차면 되었던지라 먹고 싶은 것 못 먹어서 서글펐던 적도 없었고 뭐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혼잣말만 해도 먹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루하루 내려주셨습니다. 땅의 양식들처럼 육신에게 구미가 당기는 양식이 아니니 40년 동안 그것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 당연히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맨날 먹으니 육신의 본성상 지겨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기쁘게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육신의 밥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간식에 야식까지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밥 먹기 싫은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꾸역꾸역 먹는 아이처럼 마지못해 신용만 합니다. 밥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아이들이 밥을 먹어치우는 목적은 밥 먹은 뒤에야 아이스크림, 과자나 게임, TV, 핸드폰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모종의 거래로 인한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큰 성인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처럼 억지로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힘들어하면서도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은 편하니 설교만 들으며 말씀을 먹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 하면서 스스로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설교,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는 모세나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한꺼번에 거두어서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매일 거두어 드렸는데 자기의 장막에 있는 자들, 즉 자기의 식솔들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인 양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만나를 안 거두어 드리면 그 장막에 있는 식솔들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하는 것처럼 가장이 영적인 양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굶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표적과 기적 혹은 기사의 차이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Signs and Wonders는 한국어로 표적과 기사라고 번역하고 있으니 저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표적과 기사는 다른 것입니다. Wonder는 marvel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러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놀랍고 기이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 사인은 기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뭔가 서로 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약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를 나타내거나 소환하는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율법에 약속된 뭔가를 소환하는 사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만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가 나타나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뒤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4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부족함 없이 먹이신 기적은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부족함 없이 먹었던 사건을 소환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모세의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리킵니다.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내려보내 주실 영생하게 하는 하늘의 떡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었지만 약 1500년 후 그 만나의 실체인 예수와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칭하시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뭔가를 소환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인이 표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역시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을 쫓으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결국 예수와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으면 썩을 양식도 따라오지만 썩을 양식을 쫓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다른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사역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으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먹는 것 역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백날 읽어도 믿지 않으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몸 밖에 있는 음식과 같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믿으면 순종의 행위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빈 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양식이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5과 2은 합하면 7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숫자입니다. 5은 토라, 모세오경의 숫자이고 2은 십계명, 2 돌판의 숫자입니다.
토라도 말씀, 하나님의 법이고 두 돌판도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5+2, 완전하신 말씀, 완전한 하늘의 양식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이 만나를 먹은 사건의 실체, 성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지만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0일 후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을 받고 형틀에 달리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 목숨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낙심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사람들을 섬기고 가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법을 받지만 오순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같은 법이지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돌판의 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돌판에만 있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마음에 새겨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이 돌판에만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그들의 왕, 그들의 구원자 예수아를 죽였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도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에서 자세히 나눴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구원의 시작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구원의 완성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상 오순절을 지나지 않고 가을절기로 넘어갈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오순절을 통과하지 않고 가을절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 광야길, 좁은 길은 결코 우리 육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오순절을 설계하시고 오순절에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것과 성령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인데 그 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순절이 가을절기에 가깝게 위치하지 않고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정중앙에 있지도 않고 봄절기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걸어가야 할 여정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막 출애굽한 상태로 정체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 목회자 없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몸은 교회에 있으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옛주인 사단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돌이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절기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표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트라고 말했고 오트는 기적인 경우도 있고 기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닌 경우는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증표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오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에요. 지나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받을 자와 심판을 면할 자를 구별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표입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출애굽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는데 그것도 심판을 앞두고 심판을 면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 인을 치는 대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기 가족을 살려줄 증표를 내라 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면 그것이 증표가 되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트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심판에서 면제된 것처럼 라합의 집도 오트로 붉은 줄을 매달아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표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내 손에 기호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오트입니다. 너는 이달에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오트, 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에서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계명, 법을 오트로 삼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오트입니다. 이제 읽을 출애굽기와 에스겔 말씀에서 표징이 오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1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오트라고 말씀하시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구원받을 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입니다. 무교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거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트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생명을 구원할 증표를 가진 사람들이 매우 희박합니다. 사단이 인본적인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패하고 변개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자주 돌아오지만 절기는 1년에 단 한 번뿐이라 놓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오순절은 단 하루뿐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하루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뒤집어져서 몸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은 오순절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무교절을 보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12사도가 성령 받은 뒤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수많은 성도들도 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보낸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자 즉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으로 삼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순절을 맞이하십시오. 남은 하루하루 오메르를 세고 남은 안식일을 지키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이번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결국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면 반드시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의 약속은 초대교회 때에 한번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성취는 이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한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최종 성취를 볼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믿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돌판의 계명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이번 오순절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